믿음,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 기억이 납니다. 늑대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늑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누구라도 좋으니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현상금을 걸어놓고 이 늑대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랬더니 두 소년이 용기 있게 총을 들고 이 늑대들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눈을 떠서 보니 늑대의 여러 눈이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잠들어 있는 자기 친구를 깨우고 있을 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다 죽었다. 그런 마음이죠. 부시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보라고 하는 데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친구야, 우리 이제 부자 됐다. 한 친구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우리 부자 됐구나. 환호성을 지르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날까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눈인데 그러면 눈이 다르지 않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이 떨어진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6,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은 승리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생활은 때로는 기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겁니다. 오늘 있었던 그 대목의 직전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목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을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삼형제를 데라가 낳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있고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름 그대로 큰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그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갈대아 우루, 여러분 우루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거기서 죽었으니 오래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큰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직전에 있었던 애굽 방문에도 롯은 동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실 때 롯은 아버지처럼 이 롯의 아브라함에게 많은 유익을 얻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재산이 많아진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양치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등을 아브라함은 결국 양보, 즉 포기라는 것으로 돌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애굽에 갈 때도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먹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죄를 짓고 말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말했어요?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바로, 즉 애굽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됐으면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다 돌려주고 다 원점으로 회복시켜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는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네겝 위에서 베델과 아위 사이에 서 있었다 그랬는데,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을 빚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해결책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시죠? 믿음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함으로, 포기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건 양보이기 이전에 되게 비굴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양보해야 되냐? 내가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나의 권리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걸 왜 내놔야 되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첫 번째로 저는 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롯은 어땠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했고요, 소알이라는 땅이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롯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 10절 말씀 요 한 절은 여러분 롯의 눈으로 본 소알, 소돔, 고모라 이야기죠. 여러분, 롯의 눈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눈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가? 그리고 풍성한가?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비옥한 땅 애굽 땅을 보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도 저렇게 좋은 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보는 롯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도 이 애굽의 땅, 솔직히 애굽 땅에는 죄가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도 많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냥 풍성한 겁니다. 먹는 게 풍성하고 마시는 게 풍성하고 사는 데 좋은 거, 그거 하나 공통점 놓고 풍성한 거로만 보면 에덴 동산이나
애굽 땅이나 하나님의 동산이나 죄악의 동산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바로 롯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요단, 소알, 소돔, 고모라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지역을 통해서 잠깐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족장시대의 지역은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있는데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애굽에서 네게부를 지나서 올라갔다고 하는 베델과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명을 보여드릴까요? 베델과 아이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나 교만해서 아이성에서는 지게 되는, 여러분 그 아이성이 바로 저기죠. 그리고 베델, 그 유명한 베델이 바로 저기예요. 저기까지 애굽에서 네게부를 지나가지고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롯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아래쪽을 바라본 거죠. 요단이 보입니다. 네게부가 보이고요, 사해가 보이겠죠. 이렇게 바라볼 때에 자, 소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알. 그런데 소알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마이너스 427m 해발 더 밑으로 내려간 사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시대, 아마도 해발 마이너스 300 정도 되는 그때까지 물이 찼을 거라고 보고, 지리학자들은 저 사해 아래쪽에 소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알 지역이 저 밑에 있고 소돔이 있고, 자, 계속 눌러주세요. 소알이 있고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다르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위가 소돔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4,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소돔에서 롯이 죄를 짓고 떠나갈 때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소알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고모라보다는 소돔이 더 소알에 가깝지 않을까 해서 소돔이 아래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런 지명을 우리가 보면 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 베델과 아이에서 지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간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바로 헤브론과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계속합니다. 롯은 지금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영화 제목 같긴 한데 헤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롯은 지금 자기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뭐 체면이니 예의니 이런 거 갖추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가 살기 좋고 나같이 돈도 없는 사람, 물론 돈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 갖고 싸운 사람들인데 내가 큰아버지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롯은 그저 눈에 보기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이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결국 얻은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도망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을 하고 말죠. 소알에 들어가서 동굴에 머물다가 자기 딸 둘을 범하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롯의 최후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그래요. 기왕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집, 아니면 학군이라도 좋아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곳, 뭐 이런 거 선택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질까? 이 사람과 하면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좀 괜찮을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은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뭘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도 쉽게 합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면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따라다니면, 아브라함에게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으로 배워가지고 롯이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떠납니까? 큰아버지, 저 그냥 큰아버지랑 같이 살래요. 어딜 가실 건데 저 따라갑니다. 이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돔까지라는 말이 그냥 지역에 이르기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소돔까지도 가는 롯의 행동, 어찌 보면 굉장히 결단력 있고 행동이 참 잘 되는 행동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 짓는 데까지 그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까지 갔다는 것은요, 넓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야지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길로 무조건 가라는 것이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대우받아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힘든 거 안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기가 볼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롯이 없습니까? 그런 롯이 있다면 여러분, 롯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와 있듯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죄인들의 속을, 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획과 작정이 들어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에게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물 좋은 곳,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롯이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롯이 떠나간 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계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주시려고 그토록 익숙했던 롯이 떠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날 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야, 이건 넌 조카지만 나한텐 지금 자녀도 없으니 네가 내 재산을 이어받는 나의 후손이 될 거고, 같은 피부친데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게 좌우하자는 겁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지.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떠나간 롯을 보면서 마음 아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남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가는 사람도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그 사람은 거기밖에 못 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세계를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천에 살고 아니면 이 지역에 사시고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거나 또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는 어찌 보면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세계입니다. 세계. 우리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곳은 여기 작은 땅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라는 거예요. 땅을 선택한 롯처럼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동서남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다, 아니면 나에게 힘든 것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드니까 주님의 도움이 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주님께서 그 눈을 든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어디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일어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너 있는 곳에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십니다. 사실 이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도 이걸 보고 가다가도 저걸 보고 아침에도 이걸 보고 저녁에도 이걸 보면 어느새 이건 저에게 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여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방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새 여러분께 와 있을 거예요. 세상 눈도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 보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봐야죠. 자,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아주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햇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 땅은 아무도 밟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래를 아는 분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있으면 우린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산과 같은 하나님을,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하십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둘째 줄, 셋째 줄이 좀 어렵죠.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해놨어요.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축복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누구한테 가볼까 누구한테 의지해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저분에게도 물어보는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롯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우리가 롯이 떠나갔다면 롯을 떠나보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저 약속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눈을 들어봐라 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듣기 좋은 말씀이네. 그거 순종하면 잘 될 것 같네 진짜.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잘해주시는 게 맞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걸어가지를 않아요. 다녀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녀보지 않았으면 저도 모를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일어나서 다녀보라는 겁니다.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 부동산 업자인데 진짜입니까? 예, 다녀보세요. 있는 것보단 나아요. 다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관계 안에서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그런 청년은 아직 없었는데요, 이런 청년이 있다 합시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러면 어떡하냐, 더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야, 거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땅이야, 믿음의 눈을 한번 떠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후자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나한테는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요, 결국 그 환경을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중심적, 자아중심적, 내 계획적, 세상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신앙촌 지어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곳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3장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어떨까요? 마지막 절에 읽었던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옮기십니다. 저 헤브론이 좋은 말 같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동맹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연합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동맹한 겁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자신의 비유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브론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애들한테 빨래해주고 맨날 뭐 음식 해먹이고 진짜 청소하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내 청춘 돌려다오 막 이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미래의 모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맨날 속색이고 오면 그냥 짜증내고 막 그냥 바가지 긁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배우자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미래의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웃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은 이곳저곳에서 수두룩합니다. 일단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11장 읽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인물도 아브라함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길지만 짧게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니까 약속들이라고 하죠. 땅도 약속으로 받았고 자손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일단 복수예요.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꾸도 없이 그저 그냥 이삭을 데리고 죽이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든지 만약에 자기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은 자손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삭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애도 아직 안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못 죽인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못 포기한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 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거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희생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가 중간에 좀 빼먹었지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데도 믿었다. 또 후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는 그저 믿어 의심치 않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롯의 큰아버지였다면, 그냥 많은 일꾼들이나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큰아버지였다면, 이제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의심치 않았다고까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름이 재밌어요. 가리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롯은 뭐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시는 그거,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구하기 위해서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 염려는요, 마귀들의 놀이터예요. 마귀는 우리가 염려하면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곳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염려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믿음 가지고 염려 없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